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녀 때문에 속도 상하고 또 우리가 또 속상하면 또 상처를 주는 말을 또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도 29년 전에 5월 20일 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첫째 아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 다 기억하지만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화도 내고 또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빽빽대면은요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운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아내가 상처가 된 게 뭐냐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등짝을 한번 때렸어요. 그 어린애 화가 나가지고 저는 잠을 자고 빨리 내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요 어린 주일만 되면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또 막 까불 때 혼내고 때리고 이런 게 지금은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지금 낳으면 잘 기를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예? 셋째를 주시면 지금은 잘 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 실수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가장 누가 위대합니까? 큽니까? 이 남자들이 모이면은요 꼭 내기 시합을 하거든요. 우리 12명 중에 천국 가면 누가 1등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를 센터에 중앙에 딱 세워가지고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의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세상에서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성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파이디온들이 많죠. 또 가정에도 파이디온이 많죠. 어린아이가. 코로나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한번 추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자, 저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에? 기억나세요? 이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아동부에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지금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예배 드릴 때가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저 때는 마스크를 안 썼을 때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석들. 그 다음에, 뿅아리처럼 노란 옷을 입고,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 간 그 사진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탄절날 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했던 모습이에요. 벌써 얘네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죠, 벌써. 그 다음, 마지막 사진. 우리 교사와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가 엊그제 같았어요. 그렇죠? 이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보석 같은 파이디온 아이들이에요. 바울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또 아비들아, 또 어미들아. 이 아비들은 엄마만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 명사를 쓴 거예요. 우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노엽게 화를 내게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첫째하고 둘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앉혀놓고 야, 형은 말이야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너도 좀 형 닮아라. 저도 어렸을 때 작은 형한테 비교를 당했더라고요. 우리 큰 형님이 성적표를 꼭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성적표가 있나요? 아무튼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얀 이렇게 두꺼운 거기에다가 수음이 한 거 써오잖아요. 성적표. 그거를 딱 갖다 주면은 형님이 야 성호야 너 어떻게 둘째만큼 좀 하면 안 되냐? 저희 형님 항상 10위권 안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비교당하는 거.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자녀를 형제들 간에 비교했으면 오늘 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요, 다 그게 상처가 돼요. 사람 보니까요, 다 잘하는 분야가 틀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하는 걸로 나가면 돼요. 그런 아이들은 교수 정도 하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아이만 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부 아이들 공부할 시간 없어요. 밖에서 운동하니라고. 걔네들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도 보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운동 잘해서 성공한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까? 또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해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게 그게 뭐죠? 트롯. 예? 그 꼬마들 뭐 12살 뭐 이런 애들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요? 예? 동원 참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애들도 노래만 잘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예? 정주영 회장도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소 팔아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바로 현대건설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죠. 물론 떨어졌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공부 못하고 학벌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성적으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죠. 여러분 아이들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 은사대로 이 세상에 정말 별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보석을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군가 18세기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다면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인권이 땅에 눌러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벳세다 광야에 5천 명이 떡을 먹었는데, 생선을 먹었는데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숫자가 나오거든요. 60만 몇천 몇백 명. 레위기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계속 숫자. 근데 거기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성, 어린아이는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여성과 어린아이는 아예 인권 사각지대였어요. 20세기에 와서 어린아이 인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이 언제 생겼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 1923년. 어린아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른의 존칭어가 어린아이는 어리신 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 보면은 아이고 어리신 분이 오셨군요. 분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존칭어예요. 존칭어.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제가 또 볼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영혼이 깨끗하죠. 순수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렇죠? 부모 없으면 갓난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할 때 하늘 백성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죠. 어린아이는 겸손하죠. 그래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또 관련 구절 몇 구절 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애들은 가라 막 시끄럽다라고 쫓아냈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떠든다고 절대 나무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천국의 주인공 아니냐. 애들 오는 것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배변 훈련하죠. 아무데나 막 똥 싸 오줌 쌀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도 지금 아이들 다 커서 스스로 배변 훈련이 됐죠. 애들이 처음에 기어다녔죠. 처음부터 걸어 다녔습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수천 번 넘어지는 훈련을 해서 어느 날 직립보행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인간이 두 발로 걷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물을 엎질릅니다. 음식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한 사람들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애가 물 한번 엎지르고 음식 쏟으면은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그게 다 상처거든요. 근데 애들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1절만 불러줄까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발단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제가 이 노래를 한 3번 목양 실려 불러보다 보니까 이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셋째 단 마지막 마디예요. 우리들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똑같죠? 아이들은 무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 아닙니까? 다른 애보다 좀 발육이 늦다고 속상한 거 아닙니까? 애들은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의학 보고에 의하면요, 놀라운 보고가 있어요. 보통 IQ는 20세 미만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군대 가서 5년 동안 직업군인 아이들을 IQ를 검사했더니 5년마다 5에서 10이 IQ가 는대요. 10년 있으니까 20년 있으니까 20이 는대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해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은요 기억력은 떨어져도 이해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세상을 많이 살았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를 뉴스를 통해서 머리가 박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많을수록 IQ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머리가 좀 나쁘고 성적이 나쁘다고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늦게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늦둥이가 있어요. 늦둥이가 아니고 애가 늦게 이게 재능이 발견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를 현재적인 모습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중세 때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호산나 찬양대처럼.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남자애가 와가지고 우리 안 집사님한테 와서 저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야 너는 커서 와라 이랬어요. 예를 들자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님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제 찬양을 받으신대요.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이 안 집사님이 그 아이를 찬양대원에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쭉 자라다가 나중에 찬송가도 작사를 많이 했어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작사한 아이예요. 누구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때 안 집사님이 이 아이 보고 저리 가라 커서 와라 했으면요 오늘날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안 나올 수 있다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가족회의 하는데 자꾸 끼려고 그래요. 야 너는 애니까 저쪽으로 와. 그러지 말고 애도요 신통방통 꼬부랑통 신기한 말도 해요. 그렇죠? 아주 창의적인 말을 합니다. 애한테도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을 애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애를 우리는 멀리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지혜를 우리는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요, 누구를 학대하냐면 예수님을 학대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부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영접하느냐? 그러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어리다고 우리는 함부로 절대 무시하고 인격을 낮춰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사복음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 꽃주일에는 보통 교회학교에 가서 담임 목사가 가서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남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은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늘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수기도 하시면 돼요. 제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일찍 어디를 떠나면 아이들 방에 가서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 부모의 간절함이 그대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멋진 아이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1864년 기억하기 좋죠? 1864 짝수예요. 1864 링컨의 집무실에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을 하죠. 그때만 해도 뭐 상원 의원 정도 했을 겁니다. 이 편지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아저씨, 우리나라에 노예가 많아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죠. 그런데 어린아이 노예도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자식들도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린아이 노예가 막 물을 길고 장작을 패는 걸 보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도 나도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왜 너는 그렇게 노예로 사냐? 그러니까 아저씨, 노예를 해방시켜 주세요. 와, 지금부터 여러분 300년 전에 이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노예 해방이 없었던 거예요. 노예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국회에서 노예가 허락이 된 겁니다. 로비를 해가지고 돈 주고 사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란다. 에브라함 링컨도 알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어디를 억압합니까? 자유를 선언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소원이,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법을 못 고치지만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꼭 이 악법을 고치마. 그리고 결국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결국은 노예 해방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운동을 어린아이 한 사람이 편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세상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엔에 얼마 전에 10대 아이가 와서 연설을 했어요. 가끔 유엔에 보면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하거든요. 뭐 미얀마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와서 연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약자를 데리고 와서 연설을 하는. 어떤 아이가 이 환경운동가예요. 몇 살짜리가? 10대. 이제 열 몇 살짜리가 환경운동을 하는. 유엔에 있는 각국 그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북극이 얼음이 녹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열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쓰나미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버린 페트병이, 우리는 안 버리는데 이 미개국에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닷가에서 버리니까 이 병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모든 해양계를, 여러분 생태계를 결함시키는 거 알고 있죠?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몇 살짜리가? 이제 10살짜리가. 그래서 국회에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모든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죠. 그 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권력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바꾸는 줄 아세요? 또 힘 있는 군인이 바꾸는 줄 아세요? 총칼로 바꾸는 줄 아세요? 영원히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로부터 이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한 유엔에 훌륭한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잖아요.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가 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이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또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뭐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요, 아이들은요 지적하고 잘못하면 금방 인정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 때문에 잘 안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투자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전도하면요 10명 중에 9명이 전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근데 어린이 한 명에게 전도하는 비용이 10,000원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홈플에 가서 햄버거 2개 사주고 너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다음 주에 대흥교회 와라 하면 애들은 올 수 있다 없다? 온다니까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먹을 것만 줘보세요. 근데 요즘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뭘 사줘야 돼요. 여기 가까운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햄버거 사주면서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애들은 옵니다. 10,000원. 근데 어른들 1명 전도하려면요 10만 원이 드는데 10명 복음을 전하면 1명 돌아올까 말까요? 아니, 이게 통계예요. 이거 어른들은 이미 세상에 아주 때가 묻어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잘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10,000원으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투자와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쉽게 인정하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요 겸손해요.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이 말하면요 잘 순종을 합니다. 사춘기 빼놓고는 순종을 잘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 의존하죠. 그리고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잘 웃습니까? 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웃음이 없어져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늘 웃고 하하호호해요. 바로 이런 심령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마지막 미래에 대한 꿈이 무한대요. 무한대. 여러분 페스탈로치 알죠? 어린이의 대부라고 하는 이 페스탈로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페스탈로치는 항상 어린이들에게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영국 신사들이 모자를 벗고 이렇게 인사하죠. 숙녀에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저쪽에서 뛰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에 모자를 벗고 아이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 어린아이들한테도 절대 말을 놓지 않고 존칭어를 써주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는 장로님. 그런 거 예화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 어린아이의 미래를 보고 우리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린아이들 보면은 90도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해요? 그렇게 애들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 앞에 만져주기를 바래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단쳤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애들을 머리에 안수해주고 축복해줬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커서 안디옥 교회 주교가 된 이그나티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쪼르르 앉아가지고 기도받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교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이들 중에 이 나라에 훌륭한 목사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 같아요. 어린아이 얘기하다 갑자기 소자 얘기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소자는 뭐냐? 작은 자,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떠든다고, 이놈아 떠들지 마! 막 이렇게 혼내가지고 얘가 울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바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어른이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끔찍한 말씀을 하죠. 차라리 연자 맷돌. 맷돌이 얼마나 돌덩어리가 그 한 20-30kg 되잖아요. 맷돌 알죠? 콩가루. 그거를 목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해운대에 푹 빠져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덩어리 무게에 그냥 꼬르륵 하고 끝나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 하나를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틀러가요, 어렸을 때 성당을 나갔어요. 저는 이 예화를 할 때마다 참 아픔이 있어요. 히틀러가 왜 괴물이 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성당에서 신부를 돕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어린 아이들이 신부 옆에서 이렇게 돕는 거 아시죠? 하얀 옷을 입고 사제 옆에서 돕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만 성찬식 때 포도주를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찌빙글리의 원리에 의해서 영적 임재를 의미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현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떡은 예수님의 살로 진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건 얼마나 불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이 바닥에 피가 쫙 흩어지니까 신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아, 어떻게 이런 일을 실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가, 히틀러가 울면서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교회, 그때는 성당이죠. 이놈의 성당 다시는 오나 봐라. 그때 교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상처가 쏙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히틀러가 끔찍한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다 어렸을 때 추적을 해보면요, 상처가 깊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 상처 줬다면 오늘 가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그리고 여기 없으면 그 자녀에게 전화를 걸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꼭 고백하세요. 저도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제가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엉터리 아빠였는지를 느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한다.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줘요. 천군 천사가 지켜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천사가 지키는데 어린아이도 천사가 다 있어요. 지켜줘요, 우리 자녀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엄마가 상처 주고 학대하면요, 이 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보낸 이 집에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아주 계모처럼 못됐어요. 아주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100마리 양을 얘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늘의 진리를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은사를 받으면요 방언도 하고요 꿈도 꾸고 환상도 하고 계시도 합니다. 예언도 해요. 알죠? 어린아이도 예언할 수 있어요. 왜? 그 영이 너무 맑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자, 누구 입에서? 이제 갓난아이가 응애 하면서 아직은 말을 못 배우지만 이 아이의 입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운 것처럼 모든 중심이 어린아이, 다음 세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 베스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너는 이 나라의 큰 정치가가 될 거야. 아이들에게 자꾸 소망을 심어줘야 돼. 너는 이 나라의 경제계를 이끌 이건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목사와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선포,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대위라는 어린아이예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이 중학생들이 모이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 중에 한 명이 정대위라는 학생.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고 덕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정대위라는 학생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늘부터 목사야. 아니 중학생 보고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 목사님 앞으로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한테 여러분 미래를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민족 지도자 토산 안창호 선생이 나에게 목사님이 되래, 훌륭한 목사님이 되래. 내가 더 성경을 봐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이면서 일반대학 총장을 했어요. 건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한국신학대학 기장측이라고 하죠. 기독교 장로교 거기 총장도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중학교 때 토산 안창호 선생의 그 미래를 보는 축복의 말을 듣고 그의 꿈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일하다가 결국은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앞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보석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